오늘 사랑교구 구역 본찰에 9월 16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것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과 성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는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고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서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받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그 아름다운 그런 책이라고 찬사를 받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큐티하고 오늘 내일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와 나, 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다른 책들은 어떤 이슈들, 뭐 사건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또 에베소서 강의를 하잖아요. 류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한번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이참에 에베소서를, 그렇게 왜 이렇게 에베소서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역사가들이 칭찬을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공익 광고를 잠깐 드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대면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할 때 주일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4시에만 그 시간이 안 되니까 강의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유튜브는 주일날 나가면 일주일 동안에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뭐 마지막 주에 10편 다 들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 때나 들어도 되니까요. 신청 많이 강조해 주시고, 이번부터 하니까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특별히 강의를 하니까요. 6장을 잘 녹으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내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이런 찬사가 있어요. 인간의 글들 중에 가장 거룩한 글이라는 찬사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고 기독교 구원에 관한 대서사시 이런 칭찬을 받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꼭 관심 갖고 뭐 다른 성경책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5장의 말씀.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양쪽으로. 1, 2, 3장, 4, 5, 6장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 2, 3장은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그런 교리적인 걸로 묶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교리를,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 5, 6장. 4, 5, 6장이 실천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새로운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자, 관찰과 묵상이에요.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1절이죠.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에베소서 앞에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리고 진노의 자식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서사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흔히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긴 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죽었던 자녀예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녀라고 해야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곧 죽게 됐다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죽은 상태지 이제 곧 죽을 거야. 육신으로는 죽을 거지만 우리 영은 이미 죽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세웠죠. 그게 세례의 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존재인데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1번에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즉 자녀는 아버지, 부모를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손사래를 쳐요. 왜요? 여러분 키워 오셨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게 모델이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본 책이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그 거울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환이도 지금 저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제가 맨날 뭐 하고 있는 관심 있어 하는 거 수환이도 관심 있어 하거든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수환이도 보려고 하고 아빠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본받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
바라건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날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듬어지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무한 해번역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시작하는데 세번역에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특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그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버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네, 너무 어렵죠?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핵심 주제, 사랑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오늘 3장의 말씀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행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설교를 저번에 말씀 한번 들었나? 설교를 했는데 이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설교를 쓰려고 설교문을 적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내 말을, 이 하나님 말씀 말고 내 말을 뭔가 설교로 뭔가 더 하면 이 말씀이 훼손될 것 같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에 내가 뭔가 더 하면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그때 전도사 때 찬양 예배 때 말씀을 한번 쭉 읽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세요? 하고 이번에 3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읽고 어떠세요? 하고 5번을 읽고 끝냈어요, 설교를.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은 뭐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서두에 얘기를 했죠.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해도 이 말씀에서 제가 더 말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이라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말씀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눔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성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떠세요?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 겸손하셔가지고 겸손은 있으시네요. 겸손의 성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겸손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많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겸손해서 많이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반대적인 성품, 하나님 닮지 않은 것 같은 성품은 금방 알아차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이런 성품은 하나님 닮은 성품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성품 많이 아시죠?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그런 성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때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6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늘 찬양으로 불렸던 그런 고백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가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오래 참음. 참지를 못해요. 오래 참는 거 중요합니다. 절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 저는 절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절제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성품하면 딱 떠오르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희락과 화평, 화평하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임이나 어떤 장소나 화평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구역이 화평했으면 좋겠다. 오래 참음 얘기하셨고,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은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돕는 거, 충성하는 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 혹시 뭐 내가 나에겐 부족한데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김혜영 권사님? 네, 네. 저 들리세요? 있어요. 네. 네, 한번 나눠주시죠. 들려요. 여기 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죠. 뭐, 어떤 거요? 하나님의 겸손, 성품을 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겸손하고요. 네. 네, 또 어디 가서든지, 화평한, 저기, 이게, 다, 저기, 제가 가서 그 자리가 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혜수 수사님은 나누기 어려우시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본받아야 할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거 기도 제목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본받는 성품, 이거 내가 없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제목 하나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더니 어느 날 말씀을 읽었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네 라고 해서 이를 악물고 한번
뭐 사랑이나 아니면 미안하다고 했거나 아니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마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요- 보통 만나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뭔지 알겠다. 말씀은 사랑하라.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도저히 저 사람 빼고 사랑하겠다. 근데요, 그 사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 사람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늘 내 안에 어떤 울타리를 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하겠다. 여기 넘어가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 못 지킬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하느냐.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왜 그걸 또 계속 설교를 하느냐. 아니,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 빼고 설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뭐 설교하면,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어떤 분이, 김보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보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 다음 날에 하병성 목사님 설교했어요. 또 전화 왔어요. 하병성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있느냐? 아니, 근데 왜 꼭 내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느냐? 아, 그러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들으시라고, 꼭 당신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다. 저희는 뭐 표적 설교 이런 거 없습니다. 꼭 이런 것도 있잖아요. 표적 설교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꼭 누가 들으라고. 저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위에서 설교하는 건데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찔린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찔려온다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왜 그걸 목사님들이 서로 공유해서 내 허물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다 알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해라고 한 10번을 통한 것 같아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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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사랑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해 주시죠. 나는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 달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뒤집어 놓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들이대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찰과 나눔 묵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엄청난 말이, 다양한 말이 많이 있지만 성도에게 필요한 말 딱 하나 있죠?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뭐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세 번째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하고 감사하는 말. 그래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말을 뱉는 거는요, 늘 이제 말이 중요한데, 말을 하고 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시편 142편처럼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파수꾼이 내 입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감사하는 말인가, 불평하는 말인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조그맣어도, 그렇게 많이 오시지 못했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우리. 우리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혼자서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한 명도 안 왔어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두 분이나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저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 분도 안 계신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해서 이 2명, 4명, 이렇게 최대 4명까지 올라갔는데, 감사하죠. 꼭 들을 게 있는 자가 듣습니다.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 요즘에 하십니까? 아니, 안 하죠. 당연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섬기지 않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심.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말고 탐심이요. 탐심. 탐심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여기 보니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왜요? 식욕.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착취욕도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식욕이 이만큼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갈취하는 거 이런 거 성욕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성욕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성욕이 있잖아요.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취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월급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를 가지고 내가 뭘 사고 뭘 사는 거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내가 이 가정에 살면서 이거 꾸리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 내 남편, 내 아내의 월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넘어서서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탐심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십계명 10가지 십계명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울타리 외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그죠? 근데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10계명은 그대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1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10계명의 그 탐심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10계명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독립되어 있는 구절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구절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겉으로는 우상 숭배자 아니지. 나 절하지도 않고 뭐 불상 앞에서 뭐 나무 앞에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탐심 갖지 못해서 뭐 억울하고 막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탐심일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그 아들들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거 돼 있죠? 희롱하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뭔가 어떤 물욕, 뭘 가지고 싶은 거, 예를 들어 차를 예를 든다면, 내 형편에는 그냥 제가 지금 아반떼를 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반떼가 10년이 넘어서 12년이 돼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 요즘 차 주문하면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1년 걸려요. 제가 1월 달에 주문을 했는데 내년 1월 달에 나온대요. 어쨌든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차를 보니까요. 차들이 너무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면 금액은 금방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고. 그래서 처음에 본 거, 우리가 이제 아반떼급,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걸 정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엄청난 어떤 그 차들이 많더라고요. 전기차도 요즘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엄청 예뻐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돼. 저건 내 차가 아니야. 저건 내 차가 아니고 내가 계약한 차가 내 차야. 라고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해요. 이거 사야 된다.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과시하거나 어떤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이미 초월했죠? 초월하셨죠? 우리는 이제 보면 젊었을 때는 그런 욕심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 나이쯤 와보니까 이제는 그거 욕심을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엄청 편해. 편해요? 그렇죠. 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음행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속한 농담. 근데 이게 한번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놀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 모이면 동생들 모이면 그런 저속한 남자들이 그런 말 할 때도 더러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하지. 피하고 동조하지 않고
세상은 또 그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유튜브도 보면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죠. 자극적이지 않으면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한 번 보면 계속 뜨게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다가 뭐 보면은 기본이 뭐 여기고 기본이 뭐 그런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특별히 유튜브 이런 것들이 늘 말씀 뭐 그런 것들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뭐 그런 재밌는 어떤 컨텐츠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잘 분별할까에 대한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거를 자극하는 것들,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계속 떠요. 이렇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탁 꺼버리고 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제 습관대로 헐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따라해. 그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어른들이 쓰는 용어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부부 사이에 얘기하는 건데 수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차 하는 순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생각들, 또 어떤 저속한 농담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어야겠다. 남편들한테도 얘기할 때도요, 이런 막말하지 마시고 왜냐면 애들이 보거든요. 막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대우해 주시고 목소리 커지실 때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다들 이렇게 다 사셨잖아요. 이제 뭐 박문희 목사님 빼고는 그래도 남편분들이 이제 충분히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존중해 주시고 또 그 의견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또 같은 생각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되보니까 그 시절 가보는 많이 권사님 그러시는데 아직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요. 남편 아직 최고 아닌 분이 있죠? 남편이 최고야. 그러니까 자녀를 보내고 나신 분들은 남편이 최고인데 아직 남편이 최고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구역장들이 뭐 저속한 농담, 더러운 말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고 뭐 음행이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 안 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거룩함의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이게 온라인은 이제 영상으로 보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세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왔던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정희 권사님 돌아가셨고 최혜수 집사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박준식 성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울 때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연세를 좀 적어드렸어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에만 90세 넘으신 분이 8분 계세요. 8분.
그러니까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80대, 90대만 제가 나이를 적어드렸는데 80대, 90대가 많습니다. 저희 교구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이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구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모든 구역들이 구역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총무이신 우리 권혁채 원사님, 서기이신 박민영 일사님과 또 권찰들, 구역장, 부구역장들, 또 우리 시니어들 건강을 위해서 여기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새롭게 추가하신 분이 있는데요. 밑에 줄에 보니까 한양숙 집사님. 한양숙 집사님은 누군지 아세요? 한양숙. 저희 교구인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세요. 나오시지 않는데 교구에 등록이 돼 있어요. 김미실 전사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집에 한양숙 집사님, 정복순 권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제 요즘에는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랫동안 허리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김영덕 권사님은 뭐 기도 제목을 안 넣었었는데 오래 가신 것 같아요. 발가락 통증이.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림 집사님이 다리가 넘어지시고 또 그러셔서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됐는데 하여튼 조금씩 걷긴 하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늘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 가장 먼저 오신 분이거든요. 분이셨는데 지금 예배 안 나오신 지 2달 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 현금주 원사님도 무릎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박경자 원사님 남편 뵙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가서 뵙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으세요. 잘 걸으시고 근데 이제 아직은 기억력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내도 알아보고 자녀들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박경자 원사님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말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질문하면 딴 소리를 한다고 이게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저희랑 대화할 때도 한번 그런 적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인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검사를 해서 계속 입원을 할지 아니면 재활을 더 할지 아니면 퇴원할지가 결정이 돼요. 7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10월 달까지인데 10월 달에 다시 검사를 해서 좀 더 해야 될지 아닐지. 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거니까 아마 그 권사님 통해서 또 말씀도 많이 또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목사님 하니까 뭐 그런 얼굴도 아시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퇴원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금래 권사님 남편 유호식 성도님 이분은 이제 언제 어떻게 될도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심장이나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운데 잘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뇌에 무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돼도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적절치 않은 말과 행동을 버리고 감사와 진리의 말로 서로 세우는 우리 공동체 사랑교구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나누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공평과 정의 안에서 바로 서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봄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시간 함께 다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권사님 강구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또 우리 구역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교구 안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소식들이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구역장들 또 온라인으로 하는 구역장들,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또 좋은 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올리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들게 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이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귀하게 선교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하나의 전쟁과 기근과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번째 구역 권찰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찰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를 또 구역을 섬겨 나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궁밀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형식적으로 입술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사랑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마다 샘솟듯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교구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잘 살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사랑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부구역장들에게 또 안에 돕는 은사를 가득 부어주셔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번에 됐죠? 네. 이번에 차례거리 지금 다 하신 거고 이번에 하반기 전도대가 이번 주 20일부터 통합했죠? 네, 전도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면 되고 전도대에서 이제 그전에는 전도지를 저는 전도지랑 행주를 아니 소세미를 다 썼어요. 전도대원 들어가고 여름에 한 10몇 명이 걸 썼거든요. 청계를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드리니까 전도대를 쓰라고 아마 좋게 가주실 분들이 좋을 거예요. 하실 분들 있으면 전도대 나와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세대 1교시 성사식 10월 2일 날 몇 시에 있나요? 구역 모임이 오늘은 지금 그때 나왔어요. 부구역장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서 같이 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구역장님들도 다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